하나를 배웠어요. 근데 이 그림도 없었고 조금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핵심만 찍어드리겠습니다. 넓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거, 이거 말고 앞에 거. 자, 봅시다. 원래 넓판이 하나로 보면 그 그림에 넣는데 하나에 뭐가 있냐면 넓판에다 금을 입혔어요. 마이크 들고 왔어요. 넓판에 금을 입혔는데 이 넓판이 총 몇 개 들어가면 48개예요.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서쪽에 그 지성소 뒤에 거기에 6개하고 양쪽 모서리에 이렇게 꺾어서 저는 2개 총 합하면 48개예요. 근데 하나로 보면 그 하나에 금 고리가 3개가 들어가요. 위에, 중간에, 아래 3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뭐라고 하지? 볼펜 심처럼 왜 은받침과 조각목을 연결해 줘야 돼요. 고리. 아니 고리가 아니고 뭐 갑자기 생각이 나요? 볼펜 심처럼 하나에 2개 들어가요. 하나에 2개 들어가고 은받침 하나에 2개 들어가요. 은받침이 2개. 여기네. 은받침이 하나 2개 들어가고 여기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밑에 은받침을 조각목을 고정시켜주는 요만한 게 있어. 피스 같은 거. 피스 같은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48개라고 했잖아요. 48개를 이거를 이제 눕혀서 평면으로 보면 띠가 5개가 있어요. 띠가 원래 5개인데 가운데 하나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고 나머지는 이렇게 띄어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개인 거예요. 5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는 없다고 그랬죠. 동쪽에는 왜 없을까요? 출입문이 입구예요. 동쪽이 하나예요. 성막의 동쪽을 왜 동쪽으로 문을 만들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쫓겨났을 때 어디로 갔어요? 동쪽.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자는 다 동쪽으로 가요. 그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은받침에 촉을 연결한 거는 이 촉은 은받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들에 들어가는 금속이 있어요. 그 금속이 금이 있고요, 은이 있고요, 놋이 있어요. 자, 금은 우리로 말하는 굳건한 믿음인데 주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 다음에 은은 속전으로 예수를 은 30년에 팔았죠. 그러니까 속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조각목은 우리 인생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조각목이 시틴나무, 아카시아 깐데 가장 흔해요. 그런데 굉장히 내구성이 있어서 이스라엘은 건축할 때 그 재료를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이게 큰 널판은 백향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각조각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가 작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이 조각목은 예수님의 볼품이 없이 초라하게 오신 인성을 이야기해요. 금은 신성이라고 하면 은은 후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후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성도들이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뭐가 중간에 이어주는 게 있어야죠. 그게 성령 역할이죠. 성령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뿌리를 잘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세워서 보면 남쪽이 이쪽 남쪽으로 봅시다. 남쪽이 20개, 북쪽이 20개. 그 다음에 2개가 어디로 가냐면 이 모서리가 하나를 그러니까 일자로 세운 게 아니라 꺾어가지고 모서리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어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모퉁이돌.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떤 풍파가 있더라도 어떻게 성도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을 양쪽 모서리에 그 조각목을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 됐죠. 이제 모퉁이 널판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꺾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이제 그 조각목이 48개. 남쪽, 북쪽이 20개씩. 그리고 양쪽 모서리에 꺾어서 드린 게 2개. 그리고 지성소 그 뒤쪽이 서쪽이죠. 서쪽에 6개. 그런데 은받침이 하나에 2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촉도 2개 들어가요. 그럼 총 몇 개가 들어가야 될까요? 98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8개니까 2개 빼버리면, 은받침이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46개가 되는 거죠. 촉은. 은받침은 똑같이 98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촉은 96개. 또 무엇은? 은받침. 은받침은 98개. 정리가 좀 되시나요? 그림 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뭘로 가야 될까요? 번제단. 그 번제단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지금 지성소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는 들어갈 때 동쪽에서부터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하면 뭐가 빠지면 물두멍이 빠졌어요. 물두멍은 번제단 뒤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쪽에서 보면 번제단 뒤에서 보는데 그 뭐예요? 물두멍은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결례를 하는다고 해요. 정결례. 그러니까 이렇게 번제단에서 재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고, 그러면 구속이죠. 구원이죠. 구원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결례예요. 우리 매일 예배 드릴 때 여기가 물두멍이죠. 물두멍. 여기서 씻는 건데, 씻는 것은 손발을 씻는 거하고 목욕하는 게 있어요. 자, 2가지인데 목욕은 뭘 의미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매일매일 삶이 있잖아요. 삶에서 성화를 이뤄간다는 게 손발을 씻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씻고 들어갔잖아요. 정결례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고 들어갈 때 기도하죠. 그리고 들어갈 때 대예배 드릴 때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그 자복하고 토설하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전가시키죠. 그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 신앙.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은 원래는 제단이에요. 제단인데 그 번제단이라고 하고 번제단이라고 하고 노제단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노제단은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각목에다가 노수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금을 입혔는데 이 번제단만 노수로 입혔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금으로 입히면 타잖아요. 높죠. 근데 그 영국에서 이걸 연구를 했는데 그렇게 식품을 해도 안 녹는 노수. 그럼 아까 노수에 대해서 설명 안 했잖아요. 노수는 무슨 개념이죠? 심판의 개념이에요. 심판과 징계의 개념이에요. 노시. 그래서 노수로 만들었다 해서 노제단이라고. 번제단은 왜 번제단인가?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번제단을 하는 거예요. 번제는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 들고 하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할 때는 빼고 들고 했고, 왜 산당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좀 더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높은 곳으로. 산기도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번제단 이야기 하는 거죠? 네. 번제단이 번제단의 신앙은 아까 번제는 올려드린다고 했죠. 그런데 단은 무슨 의미인가? 히브리어로 단은 죽이다, 살해하다, 제거하다. 여기서 뭘 하죠? 여기서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과 교통으로 소통하는데 답답하고 컬컬하고 뭔가 꺼림직해. 내가 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이만 아는 있어. 그러면 짐승을 구분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짐승을 이제 하나 가지고 가. 그러니까 재물이 뭐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황소를 가지고 와요. 숫송아지. 그 다음에 좀 보통 사람들은 중산층은 뭘 가지고 와요? 양을 가지고 와요.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한 극빈자들은 그 비둘기를 가져갔던 거예요. 비둘기.
이걸 그림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그림이 이 중심에 안에 보면 그물망이라고 노트로 되어 있는 그물망이에요. 그럼 불에 태워지지 않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안에가 그물망, 네모 반듯하게 2.5m, 2.5m, 그러니까 5급이 넓이와 길이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 5m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5를 무슨 수로 썼냐면 우리 인간의 책임. 손가락 몇 개죠? 5개. 5개죠. 발가락 몇 개죠? 5개예요. 이걸 뭐 하죠? 행동하죠. 뭔가 하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죠. 똑같죠? 5m, 5m, 5규빗, 2.5m, 2.5m. 이건 뭐예요? 정사각형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기에 뿔이 있어요. 뿔. 각 기퉁에 뿔. 이 뿔이 있죠. 이 뿔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힘, 권능, 능력. 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권능과 능력이 있다. 제3의 권능과 능력이 있다.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줬잖아요. 이름했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여기 있다.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가 이게 채예요. 고리에다가 고리 양쪽 4개 있어. 이 채를 걸어서 옮기는 거죠. 이동할 때 옮기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여기 높이가 3규빗이라고 했잖아요. 1.5m. 근데 요 밑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불을 떼야 되잖아요. 불 뜨면 토단이 있어요. 토단 높이도 똑같이 1.5m예요. 3규빗 해가지고. 그럼 불을 떼면 어떻게 해요? 불이 타올라서 이 여기 위에다가 재물을 놓죠. 그럼 밑에서 불을 떼면 재물이 뭐가 떨어져요? 기름도 떨어지고 재물이 탄 재가 있잖아요. 그게 토단 여기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뭘 의미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용서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심판과 보는 정의 이코르라고 했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번제단의 의미가 그거예요. 여기서 죄의 씻음을 받고 나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죄가 먼저 해결돼야죠. 그 이야기는 우리 생물학적인 우리 육체로 말하면 여기가 여기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아담의 범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선조 열조의 우상 숭배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가 있죠. 여기에 쌓여 있어요. 우리 내면에 우주라고 그랬어요. 소우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풀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어로 보면 막 웅덩이, 막 옹벽, 아니면 비닐봉지 막 다 이렇게 들어있어요. 걸려있어. 걸림돌이 있어. 걸림돌이 있으면 뚫어져, 안 뚫어져? 여기가 우리 지성소로 보면 여기서 뿡 뚫어줘야 돼요. 안 뚫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육인 거예요. 내 육을 못 죽인 거예요. 내 자아를 안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시나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육은 안 받으셔요. 옛사람은 안 받아요.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들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뻥 뚫어져야 돼. 그래서 이 미골뼈에서 나오는 골수에서 나오는 생명이 나와야 돼요. 생명이 있는 자가 이런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자,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맨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이제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해같이 바람처럼 휙 하면서 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할 때 뭔 일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뚫어진 거예요. 열어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기 걸림돌이 있으면 주님이 임재해요, 안 해요? 계신 하나 미미한데 사역은 못하는 거예요. 활동을 못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육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신앙을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님과 교통이 돼야 안 돼요? 한다 한들 된다 한들 뭐예요? 양쪽 역사하는 거예요. 육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수냐 생수냐, 건수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된다?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뜰
문을 딱 성막이 안에 딱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우리 쪽에서 마주하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 죄를 해결받아야 그 다음에 물두멍 가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과 또 그 빛, 주님의 빛, 생명, 주님의 말씀 그리고 분향단에 구원받은 자가 가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부르죠. 통해하라 자복하라 쥐하라 그 말이 그거예요. 이게 안 되면 육이에요. 육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육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영만이 살린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가대 하신 분들 뭐 목자 뭐 구역의 구역장들 그 다음에 말씀 선포하는 자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앞에서 하고 리드를 하는 분들은 이 육을 가지고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직 어린데 아직 육인데 못 버렸는데요. 이걸 다 제거해야 돼요. 목소리 딱 들어보면 알아요. 영권은 목소리에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앉아있는 자세, 기도하는 제수주, 걸어가는 모습 보면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차 있는지, 이거 율법적인 것 같지만, 이단인 것 같지만 실제예요. 여러분 앉아있으면 딱 불기둥이 있어요. 불기둥이 촉갈조만큼 있는지, 촛불만큼 있는지, 옷 이따만한지 다 있어요. 딱 자세가 나와. 앉아있는 자세 딱 보면 아 생명이 꽉 차 있구나. 꽉 차면 어때요? 딱 압도해요. 그 자리를 눌러. 집이 터가 세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보다 더 세야지. 눌러야지. 예수 생명으로 눌러버려야지. 확 밟아버려야지. 발 앞에 자리 만들어야지. 간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간교사도 여러분들보다 제가 영이 약하면 때요 둥둥둥둥 떠서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없고 생명을 못 줘. 어떻게? 탁 눌러가지고 여러분 탁 이렇게 저렇게 해서 딱 해서 올려야지. 그게 뭐다?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번제단의 신앙이다. 내 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이 죄를 해결받아야만이 그 다음 물두멍 가서 정결례를 하고 성의 삶을 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 생명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이제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사귐이 있으면서 소원과 간구와 강tum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야 지성소에 깊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말하면 부르짖다. 부르짖는 게 번제단의 신앙이요. 응? 그 다음에 간구죠? 그 뭐예요? 물두멍이요. 그 다음에 떡상. 그래야 이게 해결이 돼야 정결이 됐어야 죄가 제거됐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덧입어줘야 말씀이 들어오지. 말씀을 받지. 안 그런 말씀 다 튕겨나가 생각도 안 나. 남지도 않아요. 응? 뭔지도 몰라. 들었어도 수십 번 들어도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요? 그게 뜰의 신앙이라고. 뜰 신앙. 성소로 들어가야지. 성령의 빛을 받아야지. 말씀의 떡을 먹어야죠.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죠. 살찌죠. 그래서 내가 살찌기를 줄 수 있죠. 생명을 줄 수 있죠. 아멘. 사귐도 좋고 뭐 축복도 좋고 뭐 공간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다 좋아. 근데 뭐가 있어요? 제사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어야, 구속의 은총이 있어야 나머지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하심의 그 은총을 너무나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내밀하게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신명막측해요. 우리는 번제단 신앙을 꼭 거쳐야 돼요. 여기서 내 죄를 가지고. 그럼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면 제사장이 이제 검증을 합니다. 첫째는 뭘 검증하는가? 이 사람이 이 황소를 가져야 될지 양을 가져와야 될지 비둘기 가져왔지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의 재력이 얼마인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어때요? 합격이 안 된 거죠.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재물이 흠이 있나 없나, 어디 아프지 않나, 약하지 않나, 부정하진 않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때요? 이제 검증 조사가 끝났죠. 그럼 합격기도 하고 그럼 잡아야 돼. 잡으려면 누가 잡아요? 누가 잡죠? 그 사람 잡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잡아요. 그 하나님의 대리인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죄인이잖아요. 내 죄를 사함받으러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그러기 전 잡기 전에 뭐예요? 내가 내 죄를 안수를 해.
안수를 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내가 죄인인데 내 죄를 누구한테?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내 죄를 누구한테 전가할 거예요? 재물한테,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죄 때문에 제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대신 죽습니다. 저의 죄를 받아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를 해야 돼. 안수하면서. 그러고 잡을 때 이제 다 보잖아요. 보면서 뭘 느껴야 돼요? 처절하게 나의 죄에 대해 심각함. 나 때문에 저 재물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는구나. 이걸 신약의 용어로 뭐예요? 구약은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어주시네. 내가 죽을 자리에 누가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번제단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예요. 죽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게 물두멍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정결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빛의 영광을 받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 그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밭은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봅시다. 1절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재질, 그러니까 재료와 사이즈를 이야기하면서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구빗, 너비가 5구빗, 그리고 재단을 5개로 정사각형을 만들 때 네모 반자면 높이가 아까 3구빗 1.5m라고 했죠?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주셔서 재료하고 사이즈하고 2절을 보면 2절에는 그 네 모퉁이의 뿔에 대한 신앙이에요. 뿔. 모퉁이 아까 뿔을 만들려고 했죠? 뿔을 만들어서 내 모서리에 이 뿔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자, 우리 왕상 1장 5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1장 50절 51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허락도 없이 왕이 되고자 일종의 반란이죠. 몇 명 데리고 가서 대관식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한테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윗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제 기름을 부은 거예요. 부으면 아도니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어떻게 살려고 제단불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제단불을 잡으면 죽음을 면해요. 용서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누구죠? 아주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누구요? 요압. 요압은 제단불을 잡았는데 어땠어요? 그냥 죽였어요. 물론 아도니아는 여기서 죽진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아비삭 다윗 아버지의 이제 후궁, 잠자리는 안 했지만 어쨌거나 타이틀은 후궁이요. 근데 어머니 자리인데 달라고 해가지고 그 달라고 한 건 뭔 의미예요? 내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인 거예요. 두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에레미야 17장에서 보면 금강섭 철불에 제단불에 제단불에 금강섭 철필로 우리 죄를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우리 행위록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17장에 보면 그게 제단불에 우리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 죄가 도말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대가를 치러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여기서 아까 뿔은 권능, 힘, 능력을 상징한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 아멘.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이제 3절이죠. 3절은 이제 부재료들,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제 부재료들인데 5가지를 이야기해요. 드리기 위한 이제 부속 기구죠. 번제를 드리기 위한 부속 기구. 그래서 첫째는 재를 담는 통, 두 번째 부사, 세 번째 대야,
네 번째 고기 갈고리, 다섯 번째 불 옮기는 그릇. 그러면 재를 담는 통은 아까 기름과 태워지고 남은 재가 나오죠. 그걸 이렇게 부삽으로 긁어내 가지고 담아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안은 잡으면 이제 재물을 잡으면 피를 받죠. 피 받아가지고 제단 내 뿔에 기퉁에 하고 제단 밑에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대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갈고리는 고기를 들어서 올리고 또 뒤집을 때 갈고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불 옮기는 그릇도 어때요? 그 불을 피워가지고 넘긴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보면 그물과 놋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물과 놋고리. 자, 시작 4절 5절. 제단을 위해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네 고리 넷을 만들고. 고리가 왜 필요하죠? 이 고리는 채를 거기다 끼워가지고 옮길 때 필요한, 이동할 때 필요해서 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은 뭘 의미해요? 걸러내는 역할이에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교회가 뭐 한 거예요?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어디서 불러온 거잖아요. 어디서 세상 나라에서, 사단 마귀에서 구별된 거죠. 그물은요 영적으로는 능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알곡과 쪽쪽이 가르잖아요. 가를 때 이 그물이 필요해요. 시골에서 이거 까부는 거 있죠? 이거. 그때 뭐예요? 쪽쪽이는 날아가잖아요. 알곡만 남잖아요. 심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그물이 모양의 그물인 거지 놋이에요. 재료는 놋.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기능적으로는 뭐죠? 번제단이고 재료적으로는 놋제단이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놋고리 내정한다고 5절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라. 그러니까 그물의 위치가 이게 2.5m죠. 2.5m면 중간에 아주 바닥이 아니고 중간 이게 좀 떨어져야 공간이 있어서 빠질 거 아니에요. 중간에 아까 보면 한번 볼까요? 위치가. 그리고 그 밑에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야 탈 거 아니에요. 여기 중간에 여기 보면 공간이 남아 있죠. 요 사이가 남아 있잖아요. 그물망에서부터. 그러니까 중앙에 그림이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여기 중앙에 여기 거기 그물이 안 보이니까 그물이 안 보여. 그물 있잖아요. 여기. 이만큼 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5m면 얼마? 1.25m 사이에 중앙에 있는 거죠. 그 뭐예요? 분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만 하면 알곡과 쪽점.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주님은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아주 친절하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먹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유도하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을 출애굽 공부하면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된 거죠? 봅시다. 우리 지금 6절, 7절 그냥 나눠봐요. 6절, 7절 보면 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채. 또 그 제단 아니에요.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7절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제단을 매게 할지라.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채예요. 이거 채 있죠. 이 채 고리 밑에 고리 중앙에 이거 뿌리고 이걸 들고 옮기는 거예요. 채가 우리로 말하면 지렛대죠. 이 채는 역시 뭐죠?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요동치 않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3에서 4개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는 모세죠. 성전은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뭘 줬어요?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 앞전에 널판할 때도 이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산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 시간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무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 단을 쌀 때 이야기도 있죠. 단을 쌀 때 어떻게 원석으로 싸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인간 방법, 인본적인 신앙 도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레위기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6장 9절. 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번제의 규례를 인정하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고. 자, 그러면 뭐예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불이 타오르고. 그러면 재료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배려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많죠. 많은데 우리는 죄를 매일매일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불이 꺼지면 불을 피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을 펴놔야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이 수시로 와서 자기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 통로를. 그래서 불을 안 끄는 거예요. 분향단에는 불을 안 끄죠? 구약에서 상번제 드렸죠. 상은 뭐예요? 아침에.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거기는 아침이 저녁 6시예요. 새벽이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우리는 12시 1분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상번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하루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미제사 될 때 그 시편이 그거예요. 시편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아침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안 하면 시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찬미제사 드릴 때 뭐예요? 나의 삶을 이 하루의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게 상번제예요. 그러면 저녁 때는 뭐예요? 하루를 살아냈어요. 근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적용하려고 몸부림쳤는지, 그냥 내 멋대로 내 소견 어른대로 살았는지, 통의하고 자복하면 자복하고, 잘한 건 또 뭐예요? 주님 앞에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내일도 그렇게 살아다오, 이런 의미, 그런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루를 살 때 주님께 의탁하고 마무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잘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말씀이나 찬양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걸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렇게 했어요. 아침 예배 바쁘면 못 드려. 그러면 제가 그 전에 대중교통 탈 때 어때요? 갈 때 내가 잘하는 말씀 그죠? 그리고 그날 주신 찬송이 있어. 그리고 또 그날 말씀 주신 게 있어. 아니면 내가 잘하는 말씀.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이나 시편 139편이나 내가 잘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이나 뭐 장원 말씀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앉아서 혼자 속으로 드리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하니까. 드리다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마무시하게 체험하는 응답도 잘 받고, 응? 드리다가 이제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고 사도신경하고 이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어때요? 천사가 내가 입을 비몽사몽간에 열다 이러고 천사가 이렇게 금젓가락 가지고 막 이 떡도 막 먹여주시고 김밥도 먹여주시고 그 특이한 하늘에 떡이 있어요. 그런 것도 먹여주다가 손을 이렇게 뛸 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실감이 나자겠죠. 이거 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봐야 믿음을 유지하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그런 경험을 엄청 해요. 그리고 뭐 수고했다가 쓰다듬어 주시거나 이럴 때 시딱한 손을 시뻘건 손을 보기도 하고, 생수 하얀 물 금대에 하얀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우리끼리만 드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면 천사들도 주님도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시청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혼자 드린다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뿐인가요? 설교자 입에서 눈에서 모공에서 다 능력이 나가요. 여기서 막 이 강대상에서 응? 그냥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어마무시하게 나가요. 응? 하늘에서 부어져가지고 응?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게 교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귐이에요. 사귐. 그러니까 기도로 말하면 막 부르질 때 여기를 여는 거예요. 열고 막 시선에 정결례에 보혈을 뿌리고 성령이 불기둥 세고 생수의 강 강대상에 터뜨리고 그러면 이제 열려지면 모르겠으면 오감으로 느끼죠. 그러면 찬양이 막 몇 명 안 해도 막 수천 명이 하는 것 같잖아요. 막 행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팍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날 달라요. 불이 막 시냇물처럼 막 홍수처럼 나가는데 칼라가 그날 달라. 박수에서 나가는 불도 달라요. 박수 나갈 때 노란 불이 나갈 때 있고 빨간 불이 나갈 때 초록 불이 나갈 때 있고 파란 불이 나갈 때 있고 박수도에서 눈 속에서 나온 불도 달라. 기름 부심이라고도 하고 불이라고도 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과 소통이 되려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우리 기도의 향을 천사가 받아서 올라가잖아요. 그게 향단의 역할이에요. 분향단의 역할.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지 않으니까 말씀 기도. 이거 계속 되면 안 끊어져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선이에요? 내가 계속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어때요? 깊이 들어가면 영이 자라요. 더 성숙해져요. 깊어져요.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단계별로.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죠? 1년 반.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변했죠. 그 뭐예요? 계속 다음 단계 가는 거예요. 그럼 나만 가나? 어떻게 돼요? 내 가족이 달라져요. 나와 관계가 달라져. 가족은 서로 공유를 해요. 영으로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같이 하면 더 빠르지만 나라도 하면 어때요? 내 가족, 나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관계가 달라져요. 손주 손녀도 달라져요. 여기 와서 예배 안 드려요. 나를 통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유괴급 옛사람이 빠져나가야 하늘에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저 강도사님 지난주에 2번째 오셨죠? 얼굴이 영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쁘다고 그랬을걸요?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거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예모예요. 근데 속 사람이 달라지니까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인지 은혜의 사람인지 아직도 육의 사람인지 아직도 세상 사람인지 얼굴 보면 나타나게 돼서 그래서 움직이는 전도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자, 우리 그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보지 말고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거기 있어요. 자,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비해서는 노사 서두로 짓지 않으므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만들며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는 죄를 한 번 지으면 한 번 제사를 지내면 한 가지 죄밖에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 한 가지 죄만 짓나요? 자범죄? 수도 없이 지어요. 수도 없이 생각으로, 눈으로, 입술로, 손발로 그냥 불쑥불쑥 나와. 근데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 자범죄, 조범죄만 해결되지 허물만 되지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구약의 제사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하지 않냐. 우리 죄를 다 사하려면 하루에도 수십 마리 직접 잡아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피 흘리니 오늘선 사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누가 죽어야 돼. 죄값을 치르려면 생명으로 생명을 사야 되잖아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 단번이라고 했죠. 속죄를 위해서 단번. 이 단번은 한 번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토록.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그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이미 예수님이 대가를 다 치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10장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0절 볼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뜻을 폐하시는 둘째 것을 채우라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제사가 다 폐해진 거예요. 아멘. 실체가 오셨잖아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읽다 생각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아직도 유대교들은 아직도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을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쵸? 얼마나 불편해.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잖아요. 헛다리 짚고 있어. 버스 이미 떠났어. 이미 오셨어. 그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제3성전을 짓는다 그래. 거기 계시지도 않는데 편지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고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첫째 것이 누구예요? 아담의 범죄, 구약 제사. 우리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행위. 내가 잘하고 내가 뭐하고 내가 공덕을 쌓고 내가 뭐 이렇게 그걸 뭐예요? 폐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어때요? 바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이러시면서 뭐였어요? 시장이 쫙 찢어지면서 구약에는 꼭 사람을 통해서 대제사장, 제사장 혹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절 7월 10일 날 대속절에 제성도에 들어가고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그때마다 그랬는데 어때요? 이제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1대1로 만나지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구약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뭐 하죠? 고해 성사를 해. 그럼 그 신부님이 또 걷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 뭘 이렇게 복잡해?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고요. 바로 1대1로 내가 그냥 꼭 아버지 무시로 기도해도 돼요. 무시로. 사람과 내가 소통이 잘 되면 그냥 무시로 하시면 돼. 주님은 다 들으셔. 시편 139편에 보면 생각도 언어도 멀리 계셔도 다 알아. 우리가 뭐 저 바다 끝에 가도 뭐 저 하늘에 올라가도 어디에 있든지 다 영으로 따라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 아셔. 아시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사귀고 하려면 뭔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 된다. 자, 번제단의 의미는, 번제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짐승을 가죽을 벗겨.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먼저 털을 깎아. 가죽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그 다음에 어때요? 각을 일일이 떠 살을 뼈하고 분리를 시켜요. 무슨 의미예요? 죽었는데 적당히 죽어요? 완전히 팍싹 죽는 거지. 완전히 푹싹 죽는 거죠. 그렇게만 해요? 부위별로 떠가지고 또 어때요? 제사장의 몫을 놔두고 태워 불에다 꼬시려. 뭐까지? 장기까지 다 태워. 하나도 없이 다 태워요. 그럼 죽은 자는 많이 있어 없어? 우린 옛사람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죽은데 왜 자꾸 끄집어서 갖고 와? 가지고 오지 말아야 돼. 응? 꼭 가져와. 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과 나 소통의 길이 아직 길이 났다 안 났다? 아직 덜 났기 때문에. 조금 약간 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번득번득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팍 놔버려. 놔버리시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테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번제단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다음 단계가 있다. 이 단계를 안 거치면 아직도 나는 옛사람이요, 육성이요, 제성이요, 옛습성을 가지고 새로운 풀이를 못했다. 등극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있어도 실제로는 내용으로 보면 아직 그 단계에 못 미쳤다. 그 단계에 미치려면 그 구속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내 사건으로 믿는 믿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을 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없어지는 거예요.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값이 필요하다. 그 값이 누구였다? 생명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예쁘고 당당하고